할렐루야. 9월 3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오늘은 다니엘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는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세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던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어 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7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또 내일 읽을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보았던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한 그 일들을 통하여 사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지키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같은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이고 그 희망과 기대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것들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았고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이 가졌던 그 좌절에 대해서 지금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 신앙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끌어가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구원하실 모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7장부터 보았던 건데요. 7장에 이야기하는 이 큰 짐승 넷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바벨론과 이제 이 바벨론, 어제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때, 이 바사 때에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공포하는 칙령이 있게 되죠. 그게 페르시아 때인 겁니다. 결국은 역사에 있어서 이 바벨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점령했던 곳의 민족을 이주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혼합하는 정책을 썼었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이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쓴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자치권도 인정하고 자치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고향을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었던 것이 이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원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쓰지만 사실 이때는 다른 민족들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는 페르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페르시아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죠. 헬라입니다. 이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인가요? 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점령하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는 이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끌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철과 같은 단단함이 있는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몇 왕들이 나타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초대교회 박해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요. BC 450년 전에 450년경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들을 내가 다 이끌어가면서 종국에는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지만 무엇을 세울 거라는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7장과 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를 왜 다니엘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이미 선언하셨고 또 이 돌아갈 백성들,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모든 일 속에서 영원한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종교개혁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했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영원히 멈추지 않는 위로가 무엇냐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소망을 가질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쓰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물질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쓰면 쓸수록 그러한 위로가 사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력이 있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런 권력도 없어지게 되죠. 명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제나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려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무엇이 위로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이 번복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원한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7장과 8장에 영원하지 못할 나라, 앞으로 멸망할 나라, 그리스도인에게 시기와 질투로 대적으로 위협과 또는 그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때도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나는데, 지난주에 한 주간 쉬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장비들이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서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70년의 그때가 다가옴을 다니엘이 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70년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파괴로부터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인 것을 알았고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에 정말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끊어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도록 우리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이 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이 앓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또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그 안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사 이 세상에 끝날 것으로,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위로받고 기대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사랑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에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 평안과 화목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원한 참된 위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귀한 사역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더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또 많은 응원, 또 여러분의 작은 한 손 한 손에 도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